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말씀 중심의 종교로 구체적으로 다시 출발한 것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제가 사서 읽어보았는데요. 다 읽지 못하고 이제 부분 읽었습니다. 굉장히 광대한 책입니다. 아직 우리 한국에 번역이 안 됐고 요약판만 나와요. 요약판만 읽어봤습니다. 요약판. 지금 36권은 되는 책입니다. 그 시가 결국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어떻게 보면 탁월한 신학 서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여러분 문화사 시간에 다 배워봅니다. 그것을 목차를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말씀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약화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말씀이 있는데 말씀보다는 교회 전통, 의식, 그래서 이 신학대전은 결국 이 로마 캐톨릭의 교리의 파운데이션이죠.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1517년에 결국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기치가 세워지고 존 칼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가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도 굉장히 꼭 읽어야 될 책입니다. 아주 난해한 책입니다. 거기에부터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다. 우리 개신교단이 성서주의를 별도로 지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것이 바로 축복의 지름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여러분 그냥 뭐 사다 보니까 성체 살다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성격이 없었습니다. 다윗도 이런 성격이 없었습니다. 모세도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성경의 계시의 일부분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66권을 우리가 마음껏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면 아시죠? 이 말씀이 엄청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금광을 주시는데 금을 캐서 주진 않고 금광을 줍니다. 그러면 캐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보화가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못 살겠다 힘들다 하는데 여러분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캐는 것은 우리가 하도록 하는 요구가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화를 담아서 창고를 주었으면 됐지. 우리한테 꼭 200까지 넣어주진 않죠. 너도 너 역할을 해야지.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보화가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열매 맺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보화가 성경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구원도 있고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고 정말 원래 역사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지 맞은 사람들이 성경이 있다면 일단은 수지 맞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최고의 보화를 다 담은 이 창고를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책임은 이제 우리 책임입니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제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읽으셔야 됩니다. 진짜.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할 때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기적을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저는 그래서 성공 시스템입니다. 성공. Success System. SS. 성공이 성경이 바로 성공 시스템이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하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얘가 평탄, 여기 평탄한 단어랑 평탄한 단어가 전부 다 성어라는 단어입니다. 석세스. 번영. 번영, 성공. 성공하고 성공하리라. 복 받고 복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오늘 말씀 3단계를 제가 설명했는데 말씀 오늘 3단계는 쉽습니다. 이 율법서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성경을 내가 붙잡고 사는 사람,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 이 성경을 먹는 사람, 세 번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사람, 순종할 때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리라.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 길이 성공하는 길이 되고 우리 가는 것이 바로 성공의 신화를 우리가 기록할 수 있다. 물론 여기 성공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성공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래서 말하는 성공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삶, 이것이 성공의 엑기스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공입니다. 나를 위한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성공. 한 사람이 좋은 내제차를 탔습니다. 차가 너무 잘 나갑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제 렉서스라는 차를 제 차는 아니고 몇 주 동안 끌고 다닐 수 있었는데요. 다양한 차를 제가 끌고 가는데요. 이 렉서스는 몸에 착한 것부터 가죠. 저절로 가요. 근데 렉서스 차 좋은지는 몰랐는데 그거 보고 왔어요. 이 차가 이게 무슨 카레에서 막 힘을 주고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잘 안 가는데 사람은 그런 맛을 아시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좋은 차를 탔는데 너무 좋으니까 계속 차를 몰고 다닙니다. 엔진을 잊어버리고 차만 몰고 다닙니다. 엔진오일도 가지 않고 계속 몰고 다닙니다. 결국 엔진이 망가지고 엔진과 관계된 구성이 다 망가져서 결국 폐차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래도 좋은 차를 이 사람이 폐차 지경으로 몰고 갑니다. 매뉴얼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해야죠. 5,000km에 엔진을 갈아야 되고 또 2만 km마다 무슨 트랜스미션 오일을 갈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구석들 이거 정기적으로 갈 것들이 있거든요. 성경이 바로 우리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성공인 우리 인생. 여러분 성공하려면 성경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으면 성경 보지 않고 여러분 한다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설교도 가짜입니다. 성경 없이 무슨 성공이 있습니까? 성경 없이 무슨 응답이 있습니까? 성경 없이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성경 없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철저하게 성령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받을 때, 환난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것이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이 고난을 받고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에 대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을 때 고통스러워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비행기로 보내고 매뉴얼은 배를 타고 보내고 몇 달 걸려서 다 고난 다 받은 다음에 도착. 사실은 고난은 내 매뉴얼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실은 다 있습니다. 이 엄청난 돈 주고 살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축복의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성경을 여러분 어떤 분은 심지어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한번 딱 피고 그 다음날 또 예배 시간에 딱 피고 이러면요 무슨 은혜를 받고요. 무슨 믿음이 자라가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매일 보셔야 됩니다. 매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요. 주야로, 밤낮으로 이 말씀을 먹어야 돼,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돼도 다 지켜 행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나를 통해서 놀라운 신화가 기록됩니다. 내 자녀들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인생의 메뉴는 성경에 집중하자. 그게 바로 성공의 뭐라고요? 비결. 우리 성공하도록 그런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원리를 한 성경 주었잖아요. 우리 이 성경 보고 묵상하고 순종만 하면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8절 앞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첫 번째 단계는 성경을 붙잡아라. 세상 헛된 거 붙잡지 마시고, 세상이 것도 중요한 건 많죠. 하지만 말씀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말씀,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 붙잡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 영원합니다. 미국에서 백화점 왕으로 성공했던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객은 왕이다. 이 사람이 만든 책이고요. 지금 백화점에 모든 시스템이 사실 워너메이커에서 다 만들어진 겁니다. 엄청난 거부가 됐습니다. 하도 이 경영을 잘하니까 미국 대통령이 그를 최신부 장관으로 초청합니다. 장관 좀 맡아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거절합니다. 대통령 각하한테 이렇게 귀한 직책을 맡긴 것은 감사하지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 또 교회학교 와서 정말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는 저는 교사입니다. 저는 이 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장관 지금 다른 유명한 사람한테 맡겨주세요. 대통령이 감동받아서 아니 그렇게 하라고. 주일날 가서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고 아이들 가르친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좀 나라를 위해서 좀 이 공직을 맡아 수고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멋지게 70분 장관들을 마쳤고, 그는 그 교회학교에서 교장으로서, 주일학교 교장으로서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로 부흥시켰습니다. 12,000명. 40년 전에 12,000명입니다. 어린아이들 12,000명을 주일학교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부흥시켰습니다. 정말 많이 감동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때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한 기자가 이 워너메이커한테 질문했습니다. 워너메이커 사장님, 참으로 엄청난 회사의 성공해서 엄청난 번창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이루셨는데 일생 동안 최고의 투자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한 투자에서 최고의 투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 워너메이커가 바로 답변했습니다.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네, 12살 때 빨간 성경책을 이불 50대 때 산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투자입니다. 성경이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게 일반적인 책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한테 떨어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순종만 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지금도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세계에서 또 이것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학교 공부 1년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1년도 공부 못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성공한 것은요,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9살 때 어머니가 죽는데 죽을 때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링컨한테 유산을 남겨줬습니다. 가나니까 무슨 유산이 뭐 있으면 성경책이었습니다. 눈물 젖은 성경책. 근데 그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가만 모습이 아니고 그 어머니의 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 3대째부터 보았던 그 성경책이었어요. 그 성경책을 이 어머 죽기 전에 아브라함한테 이것을 내가 너한테 유산을 준다. 난 너무 기쁘다. 100에이커, 12만 평이죠. 100에이커의 땅을 주는 것보다 내가 이 성경책을 너한테 유산 남겨준 것이 정말 최고의 나는 영광을 생각한다. 너 이 말씀 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줄 거다. 에브라임 링컨은 결국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가난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뭐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남북전쟁 가장 어려웠던 시대 대통령으로서 그 정치를 잘 담당해서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하면 에브라임 링컨입니다. 부동의 일입니다. 에브라임 링컨이 성경 때문에 그랬어요. 성경. 다른 거 없습니다. 목사가 과외한 적도 없고 학교를 제대로 다닌 적도 없고
딱 한 가지 성경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니까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하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삶과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삶과 말씀에 주의한 자는 뭘 얻는다고요? 좋은 것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말씀 붙여하십시오. 그냥 집에만 두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허리에다 끼고만 다니지 마시고 이 말씀을 덮어두지 마시고 펴놓고 좀 읽으세요.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축복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에 다 있습니다. 펴내는 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펴서 주지 않습니다. 다 축복 다 주는데 네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캐내라.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보화를 캐내고 싶습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은 역사 속에 엄청 많습니다. 설명하려면 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16세기에 천재가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제가 설명 많이 들었죠. 조나단 에드워드.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6살 때부터 라틴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13살 때까지 라틴어, 헬라어 능통해가지고 성경을 원어로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일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13살 때. 그리고 19살 때 그는 예일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무사하게 통과합니다. 20살 때 예일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20살 때. 그리고 23살 때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목회도 했고요. 그리고 그는 인디안 선교사로 상당기간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고요. 55세 때는 프린스턴 대학이라고 지금도 뉴저지 쪽에 있죠. 그리고 뉴욕 근처 뉴저지 명문대학교 거기 총장이 됐습니다. 55세 때.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의 자녀들이 엄청 잘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정 주일 때 꼭 소개하는 계보가 이 에드워드의 계보입니다. 그 자손들이 너무 잘 됐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정말 성공적인 명문가를 이뤘습니다. 에드워드,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에드워드를 만들었던 결정적인 근거는 성경이었습니다.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당의 왕고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을 이 에드워드 어린 소년 때 읽고 여기에 감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찾겠습니다. 제 남은 생에는 온전히 제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면서 결심을 갖다 한 60까지 그가 하고 있거든요. 그 결심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자. 그렇게 해서 진리를 깨닫고 성경을 바탕으로 자라가자.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이 있습니다. 성경을 붙잡는 사람은 성공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성경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하나의 액세서리에 부합니다. 집에 두고 예배 시간에 가져오고 그게 아니고 이 성경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여러분이 정말 밀착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살기는 성경을 붙잡는 길입니다. 성경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길을 형통케 하실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첫 번째 성경을 잡아라. 성경을 붙잡아라. 테이크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을 먹어라. 이팅. 먹어라. 여기 이제 묵상하라고 됐죠. 묵상이라는 원래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하가. 근데 하가라는 뜻은 뭐냐면요. 그 짐승,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가 정말 며칠 못 먹어가지고 좀 굶주린 상태인데 먹이를 탁 쳤습니다.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먹이를 잡고 그걸 갖다 개걸스럽게 팍 뜯어먹는 상태를 말할 때 하가라고 합니다. 묵상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물고 착착 깨 먹거든요. 말씀 좋아. 말씀 괜찮구나. 말씀을 관광하고, 말씀을 투어하고, 말씀을 구경한 것은요, 아무 역사 안 한다.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을 먹으시오. 먹고 씹어 먹어야 됩니다. 역시 내 위장 앞에서 내 창자에 가서 내 것을 소화될 때까지 꼭 씹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먹으세요. 성경에 이 말씀 먹는 예가 사실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한테 하신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나온 거죠. 주의 말씀을 먹으니까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다. 에스겔서 3장 3절에도 주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 날을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예수님도 시험 당할 때 사람이 떠돌아 살 것이 아니고 뭘로 하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말씀을 먹어요. 성경을 보십니다. 섭취하셔야 됩니다. 꼭꼭 씹어서 소화시켜야 됩니다. 내걸만 내면화시켜야 됩니다. 동화시켜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오토매틱으로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꾸 이 말씀 먹으셔야 돼요. 그 방법이 암송도 있고 묵상하는 것도 있고 여기 다양한 방법이죠. 두 번째 단계는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 먹으라. 미국의 그 발란스 신학교라는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하워드 헤드슨 교수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먹는 태도에 대해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피마자 기름형의 사람. 이거 미국 스타일로 표현합니다. 씹잖아요. 썩어가지고 말씀 안 먹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미밥형 사람. 현미밥이죠. 현미가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다 압니다. 그러니까 먹긴 먹는데 뻑뻑해가지고 그냥 어거지로 먹는 거죠. 그래서 건강해서 해서 먹어야 돼. 그냥 그죠. 세 번째 형태는 딸기 아이스크림 형의 사람. 너무 달콤해서 잘 먹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쓰다 가는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형태로 지금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피마자 기름형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 말씀은 불면증에 시달릴 때 잠이 오니까 그때 한번 좀 읽어볼까. 그런 때나 말씀 보고 보통 때 말씀 안 봐요. 이 수련제를 준 거 아니에요, 이 말씀. 생명이고요. 이 말씀은요, 기적이 나타나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살았고 이미 살았죠. 운동력 있다.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 운동력, 활력이다. 활력, 말씀. 여러분은 어떤 게 됩니까? 조금 이제 좀 수련이 되는 사람들이 현미밥형이죠. 그래도 힘들어도 그래도 이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그 역사가 날 것이다. 힘들지만 어디라도 먹자.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 번째죠. 딸기 아이스크림형 사람이죠. 말씀 먹어도 너무 달콤하니까 속이 달아가지고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먹고 싶은 마음. 근데 왜 사람들이 말씀을 안 먹느냐? 입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입맛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 먹으면 우리가 생명력이 나타나거든요. 말씀 먹고 나서 생각은 입맛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첫 번째는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왜 보통 다 식사 시간에 운동하는 사람은 식욕 땡기잖아요. 먹잖아요. 영적인 운동을 하셔야 돼요. 물론 육체적인 엑사이즈도 좀 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운동을 뭐냐면 기도해야 되고요. 회개해야 되고요. 말씀을 여러분이 참여해서 주기적으로 자꾸 말씀을 읽어봐야 됩니다.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해야 이 맛이 나요. 말씀의 맛을 보세요.
번째 말씀의 맛을 회복, 우리가 잃어버린 두 번째 것은 군것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군것질. 식사 시간 앞에 두고 뭐 과자 사다 먹게 먹으면요 반말 안 합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인간적인 욕심, 뭐 세상적인 어떤 그런 데 취하고요. 비디오 동영상 이런 데 취하고요. 이러면 말씀의 맛이 날 수가 없죠. 여러분이 맛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또 신부 타렌트가 했던 거 CF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오라는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정말 압니까? 말씀의 맛을 아십니까? 여러분? 맛의 맛을 아십니까? 이거 모르니까 맛을 봐야 알기 때문에 맛을 못 본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귀함을 몰라요. 하나의 악세사리예요. 성경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 하나의 악세사리입니다. 들고 다니고 하는 거지 이거 가지고 무슨 보안 피드백을 하지 않습니다. 금광인데 말씀의 맛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정말 뷔페 가서 정말 좋은 뷔페 가서 기름진 음식을 탐하듯이 말씀을 탐하셔야 된다. 말씀을 먹고 싶어가지고 이 맛이 막 성경 본모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말씀도요. 이 말씀은요. 그 음식하고 개인이 안 되죠. 그건 조금 우리한테 건강에 뭐 약간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 영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책임지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성경을 먹어라. 성경은 믿음 혹시 그런 편장을 하죠. 성경 혹시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한번 먹으면 소가 그냥 ปุ๊ 새지지 않잖아요. 다시 부세요. 4번 되새김질 한 다음에 그것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계속 말씀. 하나님 말씀을 열어놓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먹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얼마나 먹고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안 먹고도 멀쩡히 살아가는 사람 보면 기적이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거북이형 성도라는 말이 있어요. 거북이형 성도. 거북이는 500일 동안 안 먹고도 너끈하게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여기 거북이형 성도 많죠? 1년 반 동안 안 먹고도 전혀 지장 없이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까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안 먹으면 기침, 기가 열어가지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먹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사제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사실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금식 한번 해보세요. 음식을 먹지 말아보세요. 한 달 동안 안 먹으면 사시겠어요? 물론 뭐 금식기간 40일 정도 있는데 뭐 더 2달 안 먹어보십시오. 사나 죽습니다. 숨 끊어집니다. 이게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 안 먹으면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 끊어집니다. 사실 죽은 자입니다. 이 이름을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사자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다. 말씀 보십시오. 말씀에 다 있습니다. 말씀이 해결이고요.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 있습니다. 이 말씀 먹게 되면 이제 2가지 맛이 있거든요. 달콤한 것도 있고요. 굉장히 쓴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가 살핀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온다.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한 말씀은 사실은 물론 달콤하지만 사실은 쓴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살았을 때 우리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통렬하게 지적합니다. 회개하기만. 아무도 가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설교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면서 예수 영접했을 때 말씀. 우리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데는 좀 쓰죠. 하지만 그게 해결돼야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께서 우리 잘못된 죄를
정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먹지 않고 산다면 믿음이 자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응답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축복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적도 먼 나라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먹을 때 믿음이 자랍니다. 성경을 먹을 때 응답을 체험합니다. 성경을 먹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을 먹을 때 악한 영도 떠나가고 우리는 귀 형통하게 열립니다. 먹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영적 건강을 위해서 좀 생각하십시오. 처음부터 다 힘들면 조금씩이라도 하루에 한 잔씩이라도 먹으세요. 질질질질 씹어 먹으세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입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게 없습니다. 씹은 대로 건너기 성경을 먹어야 건강하지. 먹지 않고 건강하면 그건 말이 아니고 거짓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음식을 안 먹고도 건강하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말해 들어가면 그냥 갑니다. 깨끗하게 갑니다. 먹어야 됩니다. 우리 영의 생명,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드러내고 반성을 간증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말씀, 성경을 먹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표현을 갖다 묵상한다라는 표현을 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8절 그 뒤에 보면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그 안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성경을 행해야 한다. 성경대로 사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만족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 공부가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식적으로 하려면 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성경 박사 돼서 뭐 합니까? 쏘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주님 원하는 것은 한 가지라도 알고 순종해야죠.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라면 정말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서 상황에서도 그걸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삶 속에서 구체적인 순종의 삶을 살 때 주님께서 그 하나밖에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야. 이 아들아, 내가 내 말을 귀하게 여기고 내 말대로 순종하는구나. 요한복음에도 보면 하나를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이거 말이야. 성경은 여러분 지식을 위해서 준 게 아닙니다. 많이 아셔서 백도가 좋습니다. 물론 성경에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아닌 것도 좋습니다. 백독에도 순종 하나 안 하면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어요. 아니 뭘 칭찬했습니까? 성경 백독했다고 칭찬해준다고? 안 해요. 살아야죠. 그렇게. 자기가 많이 알고 순종 안 하면 더 혼나죠. 더 많이 치용받죠. 정말 내가 아는 한 가지라도 말씀대로 내가 오늘 내 삶 속에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를 해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생각해 읽겠습니다. 찾지 마시고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권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군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쉬운 것이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것을 하나님 믿음이라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함으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전부 다 순종이잖아요. 순종할 때 기적이 난다. 순종할 때 역사가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남자를 전혀 알지 못했던 깨끗한 처녀 어느 날 잉태가 됐습니다. 얼마나 충격받았습니까?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얼마나 충격받았습니까? 정말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잉태라니. 정원 당시에 잉태되면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거거든요. 정원 때는 남편 될 사람하고 1년 동안 같이 못 삽니다. 딱 떨어져 있고 이제 1년 지나야 이제 만나서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돼 있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결혼 상태입니다. 이 정원이. 마리아가 결혼 상태였거든요. 요새하고. 그런데 어느 날 잉태됐다는
됩니다. 천사가 와서 너 잉태됐다. 이거 정말 경천 동지할 일 아닙니까? 정말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보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이 아이가 이제 그 이름을 예수하라. 모든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러분 성경을 알고 하니까 이것은 뭐 아멘 있는데 마리아 입장에서 원래 사실 아멘 될 상황인가? 그런 경험을 한 번도 역사상 없었거든요. 성령 잉태됐다는 사실을 구약에 없잖아요.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신고해 주시면 보상을 주겠습니다. 없습니다. 역사상 예수 말고는 성령을 잉태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데 천사인지 악령인지 모르겠지만 와서 성령이 됐다.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이름을 예수했다. 그가 죄 물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전혀 받을 수 없었지만 마리아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기로 결단합니다. 저는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그걸 믿고 살아갑니다. 잉태된 그 아이가 다른 남자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이루어진 그 생명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고 살아가고 결국 예수님보다 출생하게 되고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믿음의 본을 보였던 모습을 갑니다. 그게 바로 믿음 사는 겁니다.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 집에 하인이 죽을 병 걸렸습니다. 이 백부장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갖다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이 하인이 지금 병들어 있는데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래, 참 너 믿음이 가상하다. 대개 종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던 시대거든요. 그 당시 이 종은 하나의 물건이거든요. 물격, 인격이 아니고 물건이기 때문에 병들고 그냥 버릴 수도 있고요. 왜요? 그 노동력을 가지고 이제 종을 돈 주고 산 거거든요. 근데 이 백부장은 정말 믿음,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걸 보고 예수께서 가상의 연속, 그래, 알았다, 가자. 내가 안수해주마. 백부장이 뭐예요? 예수님, 뭐 집까지 가십니까? 누추한 집까지.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는 데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오실 필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집에 들 하인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 보지 못해. 큰 믿음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 이 마리아처럼 절대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잘됐습니다. 이성으로 맞지 않고, 내 생각, 경험으로 전혀 맞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니까, 무슨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한다는 것은, 백부장처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100%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 된다는 사실을 갖고 믿고 나갔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 하인이 깨끗하게 나온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우리한테 말 대신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한테 복음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사람을 구하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죄가 이런 죄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그런 복음에 대해서는 자꾸 들어놀리고 보여줘. 정말 너희들 그렇게 좀 사는 것을 다 보고 싶다. 지금은 보여주는 믿음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돼.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돼. 성경은 뭐라고 했죠, 제가? 성경은 지식을 내준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잘 알고요. 박사가 되면 뭐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원하는 변화된 삶.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비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말씀대로 사시면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사실은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갔다 오시고 아니면 이제 하루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 그렇게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면요, 자녀들이 이렇게 기도해라 하기보다 그렇게 닮아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침 시작할 때는 말씀, 성경 먼저 보고 하루 시작하구나. 하루 시작할 때는 기도로 시작하시구나. 근데 부모님은 안 하면서 너 기도 똑바로 해. 왜 기도 안 해보세요? 다시 봐. 아버지 말씀 한 번도 못 봤는데요. 보여주셔요. 가정에서. 내가 말씀 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정말 세상 사람하고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닮아갑니다. 말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아버지 취급받더라도, 아버지 취급받더라도 직장에서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 볼 때는 바보, 어처구니 없죠. 아니, 지금 뭐, 위에 상사도 없고, 사장도 없을 때 적당하게 좀 놀고, 뭐, 자기 할 일 하면서 좀 이렇게, 인터넷 자기 딴거나 이렇게 보고.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람 당하죠. 누구 있든 관계없어.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직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삶 사는 것입니다. 나만 잘난 척 하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바보 치고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야, 쟤들은 나하고는 다르네. 우리하고는 다르다. 이 거룩이라는 뜻이 그거거든요. 거룩이 다른 거거든요. 세상 사람하고는 뭐가 다릅니다. 하늘 백성. 세상 사람 눈치 보고 살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을 살 때, 결국 나중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야, 얘는 분명하다. 어떤 교회 회사 사장이 자기 경리과에 이제 직원이 하나 있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주일날은 죽어도 예배해 드릴게요. 난 출근 못하겠다고 하니까 잘립니다. 근데 그 사장이 더 큰 애, 친구 더 큰 애라는 사람이 그 사장한테 요즘 믿을 사람이 없어. 사람 좀 추천할 수 없냐 하니까 그 사장이 자기가 자른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이 사람 분명하다 확실하다. 성직하고 성실하고 좀 거짓말 안 하고 믿어주자고 하셨어요. 직장에서도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에서도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체간에 서로를 좀 격려하고 또 서로를 갖다가 크리스찬은 낮아지는 삶,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까? 이 크리스찬은 원래 자기가 뛰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크리스찬의 특징입니다.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는 내 지체가 더 높아져, 더 세워지고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아닙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 나를 높이시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요. 철저하게 낮아져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심판받아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 우리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로 심판받아 죽으셨습니다. 낮아질 만큼 낮았습니다. 최고 낮았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죽은 삶을 다시 높이시고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이 우주의 만왕의 왕으로 주제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높이시는 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3번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 넘치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것은 우리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성공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성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뭘 통해서? 통로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먹고 성경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께서 여호수아에게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내 길이 평탄하리라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한번 보십시오. 승승장구합니다. 승승장구. 모세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합니다. 왜요?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성소주의가 다시 한번 오늘 설교는 아주 심플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성경을 보고 묵상. 성경을 묵상하는데 이 묵상하는 뭔 뜻이 뭐냐면 뭐마라 그냥 구경만 하지 말고 아 좋구나 나 참 은혜되는 말씀이야 하고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곱씹고 곱씹어서 먹으셔야 돼요. 여기 설교하는 사람 목사님들이 설교가 어디서 나면 전부 이 묵상에서 나옵니다. 말씀 먹고 다 곱씹으니까 거기서 삭을 이렇게 끓이면 저기 그 뭐죠? 그 진액이 슉 불탈 때 이렇게 끓을 때 슉 나오듯이 우리가 말씀을 먹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은혜가 그래서 설교할 때 아주 이 보면 뭐 여러분 여기다 전화하면 똑같이 보면 아니에요. 여수아님 짝깔절 말씀이 뭐 제가 뭐 특별하게 아주 묵상합니다. 먹으셔. 그리고 그냥 먹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것이 내 것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내 삶에서 손나발을 해서 구체적 순종이 될 때,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실천될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 춥고 정말 암울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기도입니다. 말씀.